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갚아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저희들 견디고 승리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며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교훈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또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매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그 발걸음이 되게 항상 저는 이렇게 즐겁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느티나무 그 가로수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전에 봄에 이렇게 그 가로수를 걷고 오면은 느티나무는 이렇게 꽃도 없는 것 같더라고. 꽃이 있긴 있을 건데, 근데 옆에 그 벚꽃들은 되게 봄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그랬거든요. 불만을 좀 가졌거든요. 이 느티나무가 다 벚꽃나무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래서 느티나무가 별로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여름이 되니까 느티나무가 이게 너무나 신선한 그늘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오늘 문득 느낀 게 이 느티나무가 단풍이 드니까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벚꽃나무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느트나무도 제일 처음에는 꽃이 없는 같이 보였지만 가을 되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색깔을,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어떤 색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새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눈 호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볼품 없다고 무시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아침에 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도 같이 교제할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그것도 알게 되게 해주셔서 아침에 감사했습니다. 또 어제는 어머니의 또 모처럼 가을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자매님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웃고 즐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오늘은 교회 학교 우리 초등부 학생들 가을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조용하죠. 아이들이 차 타고 야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많이 깨닫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이 경치도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곳일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시편에 이야기했듯이 이 가을이 되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갑니다. 주일날 다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 모이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속에 주님이 기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은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눈이 필요하죠. 여기에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문득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는구나.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구나.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모임이 있지만 우리 모임처럼 거룩한 모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구약 성경 속에 그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곳입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거잖아요. 이 건물 말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곳.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 거룩한 곳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른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곳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좋은 겁니다. 다른 곳으로 세상 사람과 같이 놀러 갈 수 있지만 그거 마다하고 우리가 그거 희생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 소풍 오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을 소풍을 갔더니 하나님께 주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주일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직접적으로 교훈해 주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좋은 날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배워보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는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래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좀 내용을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윗지방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모습들이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옛날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약에서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진이 있다면, 가장 1인자가 있다면 우리는 바울을 들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사신 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바울은 저기 지금의 시리아죠.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담임 목사격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터키 지방이죠. 옛날에는 소아시아, 아시아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울은 옛날에 1차 복음 전했던 지역을 재방문하고, 결국은 바울은 저 유럽까지 복음을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내용이 15장 36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조사해 보면요, 약 3년간 정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5,600km.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끝과 끝 거리가 약 1,000km라 가잖아요. 근데 5,600km니까 한반도의 끝과 끝보다 5배나 많은 거리를 바울은 전도를 다녔어요. 2차 때.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건너서 다시 배를 타고 저기 유럽으로, 옛날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금은 그리스죠. 쭉 그리스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복음을 쭉 전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여정이거든요. 약 5,600km를 3년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작이 3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1차 여행을 끝나고 나서 좀 쉴만한데 36절을 봐보겠습니다.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니. 사도행전 15장 36절이었습니다. 1차 여행을 다 끝나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수일 후에, 이 수일 후란 말은 많은 시간이 지났단 말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쉴만한데 쉬지도 않고 얼마 지나자마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포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서 다시 방문하자, 이처의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마가라 하는 그 요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봐봅시다. 1차 전도 여행 때 일입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지중해 가면은 구보르 섬이라고 있습니다. 구보르 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도 같이 했습니다. 수종 두는 자로 같이 했습니다. 그 구보르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저 위쪽 터키죠, 지금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 갔는데 거기서 마가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 여행 때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다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방문하자 했을 때 바나바는 그때 버가에서 돌아갔던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 바울은 이것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들이 바울은 너무 냉정하다,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마가를 데려가지 않느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실은 이 마가 문제로 서로 다투었지만 실은 바나바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의 그 말에 순종해야 맞는 거예요. 실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배울 때는 광야교회를 바라겠잖아요. 사도행전에는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항상 함께 했잖아요.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관리하겠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조직인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봉사에는 봉사회장이 있고, 어머니에는 어머니회장이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조에는 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저절로 세우는 질서란 게 있어요. 가정에서 질서가 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 이 머리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예요. 그것은 역할 분담이라고요. 남편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 분담, 질서라 그래요. 그래야 원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잖아요.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국무총리가 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장관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장관이 할 일을 대통령이 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어른이 있고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거든요.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거든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보다 먼저 수리아 안디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발령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가 저기 터키의 다소란 지방에 있는 이제 막 구원받은 누굽니까?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나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에는 바나바가 훨씬 믿음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수리아 안디옥에 오게 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교회의 안수함을 받고 이제 터키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훨씬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보는 바나바를 훨씬 더 앞장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여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더 우선순위로 둡니다. 바울을 더 훨씬 우선순위로 둡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을 봐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가 먼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죠. 근데 구보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중에 13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울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이제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13장 어디 보시냐면요. 13장 봤으니까요. 우리 15장을 봐보겠습니다. 15장 보시면은 2절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등장하잖아요. 15장 2절에 보시면은 15장 22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뒤부터는 계속 바나바가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로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앞장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은 8절 보시면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이 바울이 전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은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 가면은 그쪽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 설교를 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바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바나바는 바울의 의견에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나바는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골로새 4장 10절을 보면은 이 마가는 누구냐?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야, 생질. 누이의 아들이라고 말, 조카란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전도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신앙을 회복시키고 신앙이 성장됐을 때 그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또 다시 돌아가 버리면은 이 선교팀에 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나바는 어느 정도 육신적인 인정에 얽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했어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하와가 이것을 먹자 하니 남편도 이게 정에 끌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감정이 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꿀을 넣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 꿀은 정을 말합니다. 인정에 사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아마도 마가는 자기의 생질이기 때문에 아마 인정에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15장 39절 봐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자 보셔요. 이제 마가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 구보로 섬 1차 여행했던 그 섬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보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실로아노죠. 실라를 택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날 때 모습을 봐보세요. 40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이 부탁한 거예요. 정식적으로 교회에 부탁을 받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와 마가는 정식적으로 부탁을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누가 옳은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앞에 바울의 의견에 따랐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이후에 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서의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바나바를 등장시키거든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런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바나바는 아마 구보로 섬에서 계속 전도했을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때 바울에게 순종해야 맞는 겁니다. 전해드린 이야기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확실치 않지만 이 바나바가 구보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전해드린 이야기로는 이 바나바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회 감독직으로 있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그래도 계속 복음은 전하긴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그 의견에 순종해서 같이 했더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왜 바울이 그 마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바울이 마가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교훈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성경 다시 사도행전 15장을 봐보겠습니다. 38절을 봐보겠습니다. 15장 38절 보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의 의견이었습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떠났다겠는데요. 이게 다른 성경 번역으로 봤더니요. 이런 번역도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함께하지 아니했다겠어요. 이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려웠을 때 함께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그런 말을 쓸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특히 자기를 떠났다겠는데 다른 번역에는 자기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그 일행을 버리고 그 어려웠을 때 함께하지 아니하고 뒤로 가버렸어요.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은 더 험악한 여행이거든요. 더 멀리 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낙오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일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자기 길로 가버리고 가다가 중도에 포기할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마가는 나중에 돌이킨 사람입니다. 처음은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가는 나중에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뭐라 하겠습니까?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어요. 마가가 이르면 마가를 영접하라겠어요. 분명히 마가는 그 뒤에 회개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마가는 나중에 회개한 사람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마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돌이킨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왜 마가가 그때 함께 하지 못했냐 그 말이에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겁니다. 한 가지로 일하는 자. 창세기 7장 7절을 보면은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그 자부들, 그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노아 혼자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아들들과 그 다음에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의 그 며느리들 총에서 노아 포함해서 8명은 적어도 그 많은 세월 동안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고 그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배에 탔을 거예요.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세상으로 갈 만한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노아를 조롱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노아만 조롱했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조롱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함께 했어요. 왜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족들은 어려웠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들은 어려웠을 때 함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내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때부터 모세가 가는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는 길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모세 옆에 딱 붙어서 모세와 함께하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했던 것, 함께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그게 진정한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가지로 일하는 자. 모세는 그걸 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래서 모세 뒤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누가 되었느냐?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친구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진짜 어려웠을 때 함께 하지 못했어요. 이 구보르 섬에서 터키 그 밤빌리아 그 해변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스디아 안디오로 가야 돼요. 내륙적으로 가야 돼요. 그럼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다가 많은 강도를 만나고 죽기도 합니다. 마가는 겁이 났을 거예요. 아, 이 바울 쫓아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도저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잠깐 갇혀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란 여인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은 이제 너희는 결혼도 할 수 없고 내가 가는 길은 계속 고난의 길밖에 없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 줄 알지만 어려웠을 때 룻은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려웠을 때 함께하는 자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머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해봤자 필요 없거든요. 고난받기로 마음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려웠을 때 함께하는 자, 그게 진짜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다윗이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항상 고난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인데 다윗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던 37명의 명단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나이가 늙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다윗이 남기는 말 중에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함께했던 37명의 그 명단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왜?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를 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무엘합니다. 구약성경.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겠습니다. 그 마지막 그 말한 그 내용 중에 보시면은 8절 보십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었더라. 여기서 아디노가 나오는데 역대상 11장 10절에는 이 사람을 뭐라 했냐면은 다윗의 힘을 도와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다음 엘르아살 나왔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 다음에 11절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악의 아들 삼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 사람 큰 장군이죠.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3절부터 쭉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어디 보시냐면은 23장 제일 마지막 39절 보시면은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몇 명입니까? 37인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명단의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 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와 함께했던 37명이라고 쓰면 될 건데 굳이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름을 다 적어놨을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기념책에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주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정확히 내 성까지 포함해서 내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했던 겁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사선을 넘었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실수할 때도 바울을 배반치 않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냥 인간 다윗을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삼마 이야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삼마를 도왔잖아요. 그들을 구원했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거든요. 인간 다윗을 왜 함께 했겠냐고요. 인간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가 뭐겠냐고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 사람의 이름들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을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어요. 약 수백 명이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에게 도망갈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마 37명이었는가 봐요. 끝까지 함께하고 헌신했던 사람들하고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함께했던 겁니다. 시작은 같이 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명단을 보면은 사무엘하 이 3장의 명단에 보면은 요압과 아히도벨은 빠졌어요. 요압이 빠졌어요. 요압은 평생 다윗과 같이 머물던 사람인데 왜 빠졌어요? 요압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했지만 요압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명단에 빠집니다. 반대로 우리아가 들어갔잖아요. 다윗은 우리아를 명단에 넣은 거예요. 왜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 아내를 다윗이 범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우리아를 그 명단에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죽음까지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까지 명단에 들어갔지만 여기엔 요압이 빠졌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데 그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가치관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는데 서로 만나서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부도 아닌데 평생 다윗과 뜻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가치관으로 그것도 고난과 함께 끝까지 간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이 37명의 용사는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도, 다윗이 고난받을 때도, 다윗이 실수로 넘어질 때에도 끝까지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에 이 사람들의 명단을 다 남긴 겁니다. 하나하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생명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를 바울은 데려가기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바울이 옳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도 다윗처럼
항상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동역자 됐던 브리스와 아굴라. 바울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로마서 16장이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래 뭐라 하겠습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는데 왜?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나와 항상 함께한 사람이다. 내가 수고할 때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내가 군사로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해가는데 희생해 가는데 힘든 일인데 그때도 나와 함께한 군사된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바울은 이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 멍에는 힘든 거잖아요. 고난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은 3장 2절을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데 특별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그 부녀들 글레멘더 이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함께란 말이 있습니다. 함께. 힘들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함께 했던 사람들 바울은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낱낱이 그 이름들을 그 편지석에 다 굳이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이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에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지. 편할 때 말고요. 힘들 때에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는 겁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는 한 가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같은 사람이 있었죠. 데마 아시죠? 데모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하겠습니다. 데마는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중간에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입니다. 시편 78장 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 나오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랬어요. 그러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겠어요. 진짜 힘들 때 병기를 가지고 활을 가진 자손이었는데 전쟁은 진짜 힘든 날인데 같이 해야 되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했어요. 함께하지 않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 함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함께하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26절처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못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가도 진정한 참 제자는 그 고난의 길도 스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근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지지 못하면은 끝까지 하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미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덜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순위 원리예요. 자, 우선순위 원리자.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이제 뭡니까? 합당치 않다 그 말인데, 덜 사랑하면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 원리예요. 부모를 버려야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보다 하나님보다 부모가 앞서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 안 나갈 거냐 말입니다. 아내가 핍박한다고 이거 하나님께 이 가는 이 여정의 길을 포기할 거냐 그 말입니다. 가족들이 핍박한다고 이것을 포기할 거냐 그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몸이 아프다고 이것을 포기할 거냐 그 말입니다. 이것보다 자기보다 형제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앞에 둬버리면은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걸리는 게 많거든요. 끝까지 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집을 짓는데 먼저 예산이 얼마 되는지를 계산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따지 않고 건물 지면은요 잘못하면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될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짜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정확히 짜야 돼요. 내가 건강을 잃어도 주님을 배반치 않겠다는 예산을 짜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핍박을 하고 어떤 친한 가족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예산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숨까지도 그거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산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죽을 뻔했는데 수일 후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 목숨까지도 예산에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죽음이 나에게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 예산을 짠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원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산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떠한 많은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확한 예산을 짜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계산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너무 가벼운 것만 예산을 짜놔요. 나는 이 정도만. 이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오면은 나는 견디지 못해. 예산을 안 짜놨거든요. 당황합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다겠어요. 참 마음이 신기하죠. 두 마음이 속에 있대요. 두 마음이. 이건 정함이 없는 거라겠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 그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2절을 보면은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신다고 했어요. 두 마음을 보면 그것은 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건 합당치 않아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두 얼굴의 사나이 아시죠? 두 얼굴의 사나이. 옛날에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마징가 제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수라 백장이라고 아시죠? 두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남자가 여잔가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같이 들리기도 하고 섬뜩하잖아요. 그거 악인이잖아요. 항상 적군으로 나오잖아요. 그 두 얼굴이 있어요. 두 얼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인자한 모습이거든요. 가정에 가면은요 깡패요. 두 얼굴이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 혹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짓 선지자. 성경에 거짓 선지자 나오잖아요. 뭡니까?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있잖아요. 두 얼굴이잖아요. 어떨 때는 양처럼 보입니다. 진짜 번색 1위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두 얼굴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매들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50대 된 자매가 있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펑퍼짐한 아줌마인데 밖에 나가면 30대 아가씨야.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여자가 있습니다. 전화 받을 때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집에서 막 애들한테 숙제해라, 청소해라, TV 꺼! 막 소리 지릅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게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잖아요.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두 얼굴이 있습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결정을 해야 돼요. 두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거라겠습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은 끝까지 절대로 못 가요. 왜? 세상이 한쪽에 내 마음이 있는데요. 다리를 걸치고 있거든요. 교회에는 나오긴 나오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는가요? 그러면 언젠가 나오지만 언젠가는 세상의 마음을 잡혀서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오면은요,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가처럼 세상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 고난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3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는요. 나를 미워해야 돼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나를 아주 엄청나게 미워해야 돼요. 왜 나는 그럴까? 왜 나에게 두 마음이 있을까? 왜 나는 두 얼굴에 사나이까? 이 곰곰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봐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시면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옆집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아내 사랑한 거 맞나요? 그거 정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지 또 다른 주인을 섬길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주인이 뭡니까? 우리 시대에 재물이 주인이 됐었던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주님처럼 여기는 그 재물을 세상 사람처럼 두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정한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 구원 받아보면 됐지 뭐. 내가 재물 없이 어떻게 살아.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래 나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살지.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자기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적당하니. 여러분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한 마음으로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본인이 압니다. 주일날 분명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따라가 버립니다.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주일날 나오지 마. 너 그냥 공부해. 시험 기간 때. 그 모습 잘 봐보셔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으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니까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확실하게. 부모를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처자식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재물을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섬기면 안 돼요. 그것을.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섬기는지 안 기는지 자기 본인이 잘 압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 잘 압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두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잘 아시죠? 유명한 열왕기상 봐보겠습니다. 18장 엘리야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두 마음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젠가 항상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을 딱 들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 주님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빨리 정해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를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자로 재고만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마음에 결정하라 그 말이잖아요. 결정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진짜 주님 금방 오신다는데 진짜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주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박히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어떤 낯으로 그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두 사이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은 연수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그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 말입니다. 신앙은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만만치 않아요. 신앙생활이.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자동으로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진짜 한 가지로 일할 사람을 찾아요.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앙생활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할 것을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모를 자식을 모든 것을 다 내팽개 치겠냐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그렇게 하면은 배나도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다른 것도 잘 되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는 결정을 하십시오. 이제는.
202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2022년이 가기 전에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연초에 먹었던 마음 끝까지. 흐려진 마음이 있으면은 연초에는 오로지 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두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빨리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예산을 짜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난 이 정도만. 예산을 잘못 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잘 짜셔야 어떤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왜요? 미리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치 않겠다고 이미 다 우리는 준비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준비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욥은 다 예산을 짜는가 모르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배반치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계산을 해놓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못 쫓아가느냐?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가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못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울의 전생에는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종이라고 했거든요. 종된 삶이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길이에요. 바울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섬김 받는 길이 아니에요. 항상 섬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삶이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못 합니다.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더스탠드라는 영어 아시죠? 영어. 언더스탠드라는 영어. 그게 이해하다는 겁니다. 이해하다. 근데 원래 두 단어잖아요. 언더와 스탠드. 언더는 뭐예요? 아래입니다. 스탠드는 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래에 서야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동동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종이 돼야 돼요. 낮아져야 그 사람을 이해한다니까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종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종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주로 함께했던 사람들은 약한 자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른 자, 죄인들, 창기들, 그 다음에 과부들, 고아들. 항상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같이 했습니다. 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섬김받기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높은 사람들, 권문세가들, 그런 사람과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섬김받기를 원한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끝까지 못 하더라고요. 제가 저기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딱 임원을 했었어요. 근데 열심히 임원했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그 임원을 뺐거든요. 교회 안 나버립니다. 왜 안 나오니까 뭐냐면
자기를 무시했대요. 자기를 버렸대요. 그게 버린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임원으로서 주님 일을 해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 행동 보면 금방 알아요. 임원을 하고 임원을 안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임원을 안 하더라도 끊임없이 섬기는 모습으로 종된 모습으로 묵묵히 가면 그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임원을 할 때와 안 할 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임원을 안 하니까 갑자기 신앙이 다운돼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섬김 받으려고 자기를 누가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보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은 항상 섬겼던 분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는 오늘 종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인사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보다 먼저 굽신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내가 섬기러 오셔야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저 깊은 속에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한 명단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떠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놓지 않겠다는 예산을 잘 짜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함이 없는 겁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거.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마음을 칵 잡고 있는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몇 년을 지나도 항상 안전뱅이처럼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종된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섬김 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못 갑니다. 언젠가는 떠나버립니다. 마음도 떠나버린 겁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아시죠? 전도 2차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바울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됐던 항상 함께했던 디모데,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 보면 디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냥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동역자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도 했습니다. 동무라고 했거든요. 디도를. 어려웠을 때 함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파송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파송할 때 디도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 맡은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디도를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바울이 전도행하는데 어려운 그레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떨쳐놨습니다. 디도는 끝까지 어려운 길이지만 디도는 거기 어김없이 갔습니다. 왜요? 다 예산을 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라를 합니다. 실루아노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실루아노.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2차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거리를 전도할 때 실루아노는 끝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두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두 마음이 있으면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짜놨습니다. 바울을 함께했던 그 삶은 고난의 삶이라고 아마 신라도 자기 목숨까지 다 예산을 넣었을지도 몰라요. 부모, 처자 다 넣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붙잡았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 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를 아실 겁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아니 3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병약한 사도 바울을 함께했고 좋은 저력자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쫓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지만 누가랑 함께했습니다. 아볼로 보십시오. 에바브라 보십시오. 에바브라디도 보십시오. 빌레몬 보십시오. 아리스다고 보십시오. 더디오 보십시오. 로마 심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동역자들 끝까지 했습니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어려웠을 때 끝까지 한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었을 때 같이 한 사람들. 그게 진짜인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아시죠?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그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할 때 사귄 친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하며 함께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후한, 한나라 후한 때 그 처음 왕 광무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하가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미천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식견이 뛰어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풍채도 좋아요. 그래서 광무제에게 굉장히 신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위라는 그 높은 그 신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업적을 이룬 그 인물이 바로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무제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는데 남편을 잃었어요. 혼자 살아요. 근데 이 누이가 호양인데 이 호양이 그 송홍을 사모했어요. 송홍이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대신이고. 그래서 이 호양이 그 광무제의 그 누이 호양이 이 송홍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동생 광무제에게 애원을 한 거예요. 나 송홍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좀 어떻게 좀 주선 좀 해주라고. 막 졸른 거예요. 그래서 광무제가 송홍을 불렀어요. 병풍이 딱 있는데 병풍 뒤에 호양을 감춰놓고 광무제가 송홍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게 지위가 높아지고 부유해지면은 아내를 바꾸는 것도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홍, 공은 어떻소 마음이? 라면서 이제 호양을 소개해 주려고 다 이런 말을 광무제가 꺼낸 거예요. 그때 송홍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 전하, 옛부터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고생할 때 함께한 아내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답을 준 거예요. 이게 이 조강지처라고 했잖아요. 이 조자가 보니까 지게미조라고 지게미조자. 한자를 찾아보니까 지게미가 뭡니까? 곡식으로 술 만들고 난 찌꺼기거든요. 짐승이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자는 겨강이더라고요. 그 쌀겨, 그 조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그 지게미와 그 겨를 먹고 어려웠을 때, 고생했을 때 이거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하면서 함께했던 그 아내라는 뜻이더라 그 말이에요. 함께했던 아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영어도 그런 말 있더라고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고. 어려워서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버리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진짜 친구고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고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그 길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마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고난과 함께 주님을 한번 쫓아갑시다. 우리 한 가지로 한번 일해 봅시다. 시작했으니 어느 한 사람도 떨어지지 마시고 지금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 세상이 나를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겨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오로지 해야 됩니다. 오로지. 딱 주님께 마음이 고정돼야 돼요. 심지가 곧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한 형제님을 만났어요. 그 형제님이 그 교회에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 마음이 항상 갈팡질팡한대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할 때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 형제가 조금 큰 수퍼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이 꼭 세상으로 갈 때가 있나 봐요. 가끔씩.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열심히 교회에서 큰 직분을 갖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 차가 그랜저인가 제니시스가 되는데 그걸 팔아버렸답니다. 이게. 팔고 나서 승합차 12인승을 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랬어요? 했더니 이 차를 타고 10인 사고 교회 식구들을 태우려고. 멋진 차 타면은 내 자랑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고 세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길까 봐 마음에 결정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12인승 봉고차를 사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이걸로 운행하려고. 근데 놀라운 게 이제 그 일행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해주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 차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차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스티커 뒤에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 봉고차에다가 그 교회 이름을 스티커로 붙여놔버렸어요. 크게 우리 대광복기에 있는 것처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차인데 교회 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붙여놓고 아무 데 못 간다고 말이에요, 이제는요. 자기 마음을 완전히 정해버린 거예요. 내 평생 이제 교회의 일꾼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에 있더라니까요.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울 뻔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은 마음을 정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이 크겠구나. 근데 별로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조용해요. 제가 봐서 어리석해 보여요, 사람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안 하려다가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도 그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마음을 정한 사람, 두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이제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진짜로. 저 가끔씩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징조가 많이 나오니까 막 무서울 때가 있어, 가끔씩. 이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그래서 두 마음 있는 거 빨리 하나 버려봅시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를 바울은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려웠을 때, 힘들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가지로 일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위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